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저는 가끔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어떤 영적 감동을 이제 사모하다 보니까 뭐든지 그게 있으면 제 안에 힘이 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열심히 살고 있지 하나님이 지금 이 방향으로 나를 가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이제 고민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잘못 가는 거거든요. 2017년, 8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건축하고 입당했는데 갑자기 막막해지더라고요. 이제는 어떡하지? 건물이 목적이 아닌데 그냥 사람들만 많이 오는 그런 목회는 바라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무엇이지?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이 선교다. 그래서 아멘. 그럼 그 방향으로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때도 이제 막막했고 요즘도 하나님 앞에 역시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좀 더 깊게 나오라고 하는 마음을 제 안에 주세요. 주님께서 뭔가 이렇게 밝혀주시면 좀 더 정리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그 길을 잘 정리하고 또 함께 교우들과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동일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잘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감지하셨나요? 이게 감지가 되면 확신이 듭니다. 신념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 평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열심히 사는데 왠지 막막합니다. 저는 원래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북한 선교 헌신을 했었고 순교까지 하려고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들어가서는 선교사 콜링이 있는 곳에는 항상 손을 들고 앞으로 나오라고 하면 항상 앞으로 나와서 저 선교사로 드리겠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장면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황금 물결이 뒤척이는 추수 때 주님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심히 적으니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할 때 마음이 뜨거웠던 그런 시간도 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흘러가는 길이 신학교 졸업할 때쯤 단독 목회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단독 목회를 하고 또 부목사의 길이 열리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 안에는 좀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억지로 되는 일은 아니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셔야 될 텐데 준비를 하자. 그래서 그 당시 감리교 선교 훈련도 받아놓고 그리고 주님 준비할 테니까 어느 때라도 말씀하시면 다 접고 가겠습니다. 아내에게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2005년도 중국 단기 선교 갔다가 오는 기차 안에서 중국 대륙 횡단 기차 안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는 목회를 하는 것이 너의 부르심이다. 순간 쭉 정리가 되더라고요. 나의 기질 또 그동안의 부르심
내가 선교사는 지금 나가지 않았지만 그래, 선교의 이 마음을 내 안에 품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선교하는 목회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현장에 나가는 선교사역 아주 귀하고, 그러나 또 후방 지원도 필요한데, 그래,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도 의미 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고 내가 거기에 부름을 받았구나 하면서 방향성이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11년 전 개척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소명대로 선교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갖춰지고, 또 북한에 대한 마음도 계속 부어져서 그나마 지금의 이런 북한 사역의 어떠한 방향성, 어떤 마음들이 교회 안에 부어져 있어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약간 옆으로 셀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오셔서 가르쳐 주셔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 이게 참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사는데 빛입니다. 우리가 그냥 막 살면 그것은 거의 길을 잃고 헤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비추심, 너는 이 길이야 라고 하는 가르치심을 받지 않고 그냥 사는 대로 간다면 그것은 어쩌면 헤매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유명한 방황하는 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지 마음대로 행하였다. 내가 오라. 근데 이게 사사기의 암흑 시기의 모습이에요. 이사야 53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제 길로 가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근데 양은 근시이 아니라 방향 감각 없습니다. 그래서 양이 자기 길로 가면 길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걸어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실은 이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옳은 대로,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소견에 옳은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게 하나님 뜻인가? 아닐 가능성이 큰 거 아시죠? 나는 옳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사이에서 긴장감이 생기는데,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고집 피우고 가면서 길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중요한 지점마다 하나님 만나서 나는 잘 가고 있나? 하나님께서 나의 길에 말씀하시고, 알겠습니다. 조금 옆으로 샜네요. 다시 주님 좌표 찍겠습니다. 잡겠습니다. 이것이 계속 겸손이 있어야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28절에 좀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그럼 어떤 상태였습니까? 지금 캄캄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쫙 불 켤 때 아시죠? 등불을 켜셨어요. 그러면서 흑암이 밝혀져요. 그리고는 길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 속에서 주님의 비추심, 그것이 있어야 길을 잃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고집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실제로는 내 소견에 옳은 그 고집에 딱 이렇게 매여서 그냥 계속 옆으로 치우쳐서 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잃고 본인은 방황하는데 내 소견에 옳다라고 여기는 그 고집 때문에 길을 잃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겸손하셔야 합니다.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 흑암을 밝혀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계속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오병이어 성경통도 모세오경을 보고 있는데요, 모세의 이야기, 모세가 중심된 여러 말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이 측면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 입양된 왕자로 살았지요. 가만히 성경 전체를 보면 본인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전 먹이는 유모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민족 해방에 대한 어떤 본인 안에 열정도 있었습니다. 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방식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쫓겨나서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웃 지역의 도망자로 도피한 인생을 40년 동안 이제 살았습니다. 80살이에요. 꿈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는 채 그렇게 죽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불쑥 하나님이 그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떨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그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자, 출애굽기 3장 5절 함께 보실까요? 시작.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잠깐이요. 신을 벗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네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그 너의 신을 벗고 이제 나의 종이 되어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뭐라고 그런데 말씀하십니까? 12절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이 전까지는 자신의 야망,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꺾였거든요. 실패했었어요. 이제 입도 다 뻣뻣하게 굳어서 이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맨날 양만치다 보니까 그 애굽 왕실의 학식과 언변도 이제 다 녹이 슬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내 신을 벗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분의 신을 신고 걸어가기 시작할 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핵심은 뭐냐면 유한한 인생에 하나님의 영원성이 들어와 사라질 인생이 아닌 그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신비로운 삶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우리의 인생에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그러나 그 깊은 곳은 갈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몰라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요, 이제 수요일날 대선이 있지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요. 우리에겐 전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세계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 근원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 유한한 세계,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사도 바울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이 이 두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느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한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잠깐이다, 유한하다, 사라진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하다. 신앙은 무엇이냐?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이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그 영원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저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믿어요. 그 평범했던 모세의 인생에, 죽으면 사라져버릴 그 인생에 갑자기 영원성이 인카운터, 부딪혀서 만나지면서 갑자기 사라질 인생이 아닌 영원한 인생을 살았다. 이게 모세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여러분, 그냥 종교 생활이면 그냥 한번 예배 보는 걸로 끝나는,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 보는 것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했다? 이거는 가짜지요. 말이 됩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은 무엇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 모세처럼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고, 아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눈을 열면 그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숨을 쉬고, 그 영적인 하늘 세계에 숨을 쉬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면서 죽었던 영적 심장이 쿵쿵쿵 심장이 박동을 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으면서 내 영이 양식을 얻고, 그리고 이 땅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병이어 성경 통독 스태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중요한 사역이라 격려 좀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팀이 좀 많아서 두 팀으로 나눠서 이제 다섯 분씩 만나서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참 뜻밖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좀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좀 되신 분들이 한 40%, 또 절반 가까이는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심지어는 오늘 2부 예배 때 수료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번 제자훈련에 이번에 신청해서 훈련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이제 여쭤봤죠. 어떻게 교회 나오시게 됐냐고. 그랬더니 좀 멀리서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잠실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옛날에 다녔지만 별 관심 없이 또 하나님을 떠나서 좀 힘든 삶을 살다가 지인의 권유로 어떻게 예배를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터치를 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눈물이 터지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본인의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이제 같이 인근에 있는 친구, 그쪽에 사는 친구에게 이제 교회를 같이 가자. 근데 그 친구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함께 나오면서 이제 작년부터 그분은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또 그분도 감사하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2부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너무 예배가 짧습니다. 뭐 그런 신통방통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시간 반 예배, 저희 교회 등록 불사유가 예배가 길답니다. 기도하다가 끝나요. 왜냐하면 이제 주일은 편차가 좀 다양해서 제가 영적으로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끝내는데, 그러니까 양이 안 찬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들은 금요일이 좋대요. 금요일은 이 차가 막혀서 1시간 반이 걸린대요. 잠실에서 1시간 반 오면 금자리에 앉는데요. 여기가 이제 금자리거든요. 여기 은자리고 저가 똥자리고 이렇게 이러는데, 금자리에 앉는데 한 3시간, 3시간 반 예배를 드리면 막 속이 시원하고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목요일 날 팀 만남 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고, 이제 금요일 날 또 이제 만나서 또 대화를 나누는데, 또 한 분은 안산에서 오신대요. 안산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 뜨거워서 또 동일하게 1시간 넘게 금요일이 막히니까, 그리고 뭐 아이들 뭐 여러 가지 키우면서 쉽지는 않지만 그 목마름으로 와서 그 예배 하러 오는데, 차가 너무 이제 오래돼서 막 덜덜덜덜 거려서 이렇게 핸들이 떨릴 정도라 주님께 기도를 했다네요. 주님, 만약에 예배 오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아버지가 차를 사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가끔 그런 은혜를 주세요. 항상은 안 주십니다. 가끔 주시는데, 아무튼 이제 이 자매가 그 은혜를 받아서 차 타고 올 때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겨지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던 좀 교회 오래 되셨던 어떤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너무 부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나도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동생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동생이 제주도에 사는데 그분은 오늘 수료했습니다. 줌으로 양육하고 오늘 수료를 했는데, 동생도 그 내내 방황하다가 어떻게 인터넷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쨌든 이제 지난 8월인가 저희 교회 등록을 와서 하고, 이제 줌으로 양육하면서 이제 영상으로 가족들과 함께, 이제 시어머니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동생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영상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옆에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더니 어느 날 물어보더랍니다. 얘, 너는 말씀이 들리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혹시 어머니가 지금 뭔가 내가 자꾸 눈물 흘리고 이러니까 뭔가 이렇게 안 좋으셔서 저렇게 말씀하시나?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본인도 처녀 때는, 본인도 젊을 때는 너처럼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눈물이 나고, 그리고 참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신앙이 침체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나는 말씀이 안 들려, 그런 이야기였던 거예요. 너는 초신자인데 말씀이 들리니? 나도 너 같았는데 나는 지금 안 들려. 그러면서 막 답답한 마음으로 우시더래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우리 제주도 꼭 신방 가자. 그래서 신방 겸 1박 2일 여행 겸 이렇게 가자.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제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뛰더라고요. 글쎄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면, 오랜만에 저지 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표현인데, 그 목마른 양들을 만나면 이게 저지 돌더라고요. 영적인 저지. 보통 이제 아기 모유 수유하는 그 엄마들이 아기가 울면 저지 막 돈대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자연의 섭리죠. 근데 영적으로 목마른 영혼들을 보면 제 이 심령에서 막 애타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게 좀 잠들어 있다가 그냥 오병이어 성경 통독팀 섬기려고 만났는데, 목마른 양들을 보니까 이 속에서 이게 막 저지도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와, 주님, 이건데요. 이게 본질인데요.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 제가 봤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반이 너무 짧고, 멀리서 오는 그 걸음이 막 설레고 기대가 되고, 그 속에서 이분들의 마음이 살아나고 영적인 심장이 다시 뛰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두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서 1장 4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이 세상의 허무함에 대하여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여기서 원어의 바람은 호흡입니다. 이거예요. 요거 잡힙니까? 안 잡히지요. 그러니까 그냥 뭐 잡는 것 같은데 결국 그냥 죽으면 흙이 되어 끝나버리는, 그냥 좀 늘린 하루살이입니다.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살던 허무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인데,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처럼 그 인생에 하나님이 만나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라고요? 영원성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그리고 등불이 밝혀져요. 보여요.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보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빛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금 내가 주부든 직장을 다니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지금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보여요. 한 번에 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좀씩 더 밝혀지고 조리개가 맞춰지듯 선명해져요. 그렇게 걸어가는 인생, 허무하지 않는 영혼을 살아내는, 그리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비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 점치는 분들, 특히 정말 그 신내림을 받은 그런 무당에게 점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했던 적은 없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영역, 특별히 미래의 일들도 맞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그 가정 내력에 그 신내림을 받은 그런 내력이 있는 가정에 남성인데, 어느 날 강한 장군 귀신이 이제 이 사람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모르게 정식 박수무당은 안 했지만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식사를 하는데 동생이 안 보이더래요. 옆에 밥을 먹고 있는데 안 보이더래요. 근데 예감에 동생이 곧 죽는구나, 그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대요. 그래서 그 장군 무당, 그 장군 귀신에게 내 동생 살려달라고, 사랑하니까 애원을 했는데 결국은 운명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좀 한성가를 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에이씨 하면서 나 너 안 섬겨, 동생도 지켜주지 못한 거를 내가 왜 섬겨 하면서 그냥 쳐버리고, 그리고 병원에 있다가 하나님 만나고 신학하고 목사가 되셔서 선교사 나가신 그런 분이 계세요. 본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뭡니까? 그 운명이 있다면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유한한 이 세상에 갇힌 허무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영원성이 들어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삶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아세요? 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과 끝,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올 전능자예요.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 있어요. 그분은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세요. 자, 그런데 그분과 만나면서 그분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면요, 이 운명의 영역에 갇혀지지를 않고 또 이 세상의 유한함에 갇혀지지 않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뜻과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다 이렇게 돌파돼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신비로운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 힘으로 어떻게 출애굽을 시킵니까? 가만히 성경 보시면 출애굽 시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였지 모세의 지도력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끝까지 나 못해요, 나는 입이 뻣뻣해요, 내 백성들도 내 말 안 들어요, 계속 버팅겼습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운명이 갇힌 게 아니죠. 이사야 41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세상입니다, 땅 끝에 있는 너를, 그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 있는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은 뭐냐면, 자, 땅 모퉁이에 있던 너에게 내가 찾아와서 너 내 거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붙잡을 텐데, 자, 이제 뭐 아수르가 쳐들어오든 바벨론이 쳐들어오든 누가 너를 넘어뜨리려 하든 두려워하지 마. 역사의 주관자인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놀라지 마. 무슨 일이 생겨도 놀라지 마.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 여기서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인생의 운명의 굴레에서 위로 올라와 그 영원하신 내 모든 삶의, 아니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신비하지 않나요? 그러면 나의 한계에 갇혀지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됐어요. 몇 주를 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2022년 저희 교회 표로 주신 말씀이고, 근데 왜 3월에 와서 시작하고 있냐면, 한 일주 전인가 한 열흘 전에 이 말씀을 보고 일어나는데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보다가 꿈틀대면 레마라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일어나는 게 뭔지 아세요? 잠들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게 뭔지 아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분의 말씀 속에 그분의 뜻하시는 그 길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일어나 있습니까? 일어나는 게 뭐예요? 밋밋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원성 안에 들어가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의 손을 붙잡고 출발하는 것, 이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에 저에게,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그럼 하나님과의 만남이 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은 교회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신, 특별히 교회가 혼란할 때, 어떤 분은 가장 혼란할 때 오신 또 분이세요. 작년에 오신 분이니까. 그런데 막 그분들이 가슴 뜨겁게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오늘 말씀의 실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만나길 원하십니까? 나 옛날에 만났어요. 그것 가지고 안 돼요. 매번 만나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어떻게 만나는지 알려드릴까요? 목마르면 돼요. 목마르면.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하나님 만나지지 않더라고요. 성경 지식 많다고 하나님 만나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목마르면 제가 보기에는 100% 하나님 만납니다. 신앙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 때마다, 성경을 펼 때마다 그분을 목마르게 구하는 것.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 두 명인데요, 솔로몬이 주인공이고 또 술람미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둘의 사랑 이야기인데 좀 특별합니다. 이 아가는 영어로 Song of Songs예요.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고귀하고 왕실 출신의 그러한 여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외모가 정말 아름다운지 잘 모르겠어요. 아가서 1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이게 자신의 외모의 표현인데 일단 피부가 우유빛깔이었습니다. 초코우유. 계달의 장막은 흑염소 가죽이에요. 흑갈색. 여러분, 염소 가죽이 부드러운 가죽 아닌 거 아시죠? 색깔도 흑갈색입니다. 그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 그래도 괜찮은 여자야, 뭐 그런 표현인데, 어쨌든 좀 햇볕에 그을려서 탄 거친 피부의 소유자였고, 그리고 양을 치는 일도 하고 뭐 포도원이나 그런 농사 짓는 일도 한 그냥 평민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어인 일인지 솔로몬 왕이 이 여인을 간택했고 특별히 여인과 깊은 사랑에 빠졌어요. 이 여인이 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다음에 불이 탔습니다. 왜냐하면 나처럼 초라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자를 왜 저 존귀한 왕이 나를 사랑하지? 그러면서 그 사랑에 빠져서 솔로몬을 연모하는 상사병이 걸린, 아가서 3장 1절에 그 여인의 어떤 고백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목마름이죠. 이 중간부터 이 솔로몬이, 이 왕이 잠깐 사라지고 이 여인이 막 상사병 걸려서 그 왕을 찾아다니는 그런 어떤 꿈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 아세요? 우리는 그냥 검은 게 아니라 죄에 버무러져서 시커멓게 된, 영원하신 하나님을 감히 배울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진 그와 같은 죄인들이 우리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나 너 사랑해, 땅 끝에서 있는, 땅 모퉁이에 있는 너를 나는 버리지 않고 너를 만났고 너를 불러서 너는 내 종이야, 내 신부야, 그렇게 부르시면서 우리는 깨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인처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이 여인이 그 왕의 사랑을 받고 그 왕을 향한 목마름을 가졌듯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예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처지를 안다면 당연히 그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참 우리는 어리석고 얼마나 여전히 죄인인지 별로 목말라 하지 않고 조금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자꾸 공로의식이 생겨서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나의 의로움에 빠져서 나는 이렇게 의로운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밑에 두고 뭔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아요. 문제는 뭡니까? 목마름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조금 뭐가 안 되면은 하나님께 섭섭해하고 삐지고. 여러분, 주님은 그와 같은 모습 속에 슬퍼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집니다. 멀어져요. 왜? 주님과 우리와의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거든요. 내가 비록 거무나 계달의 장막과 같을지라도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주님, 나는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의 신랑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연애 편지 읽듯이 그렇게 눈이 빠져라 말씀을 대하고, 예배할 때도 그분들처럼 영상으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왕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님 당신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아가서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제 영원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2022년 3월 첫 주를 맞이하여 주님이 올해 주셨던 일어나 함께 가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저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지금 느껴집니다. 어제 청소년 이제 둘째 날 집회가 저녁에 있었는데요. 이 앞에 한 100여 명, 한 103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멀리서 물끄러미 봤어요. 아이들이 뛰기도 하고, 그리고 중간에는 선생님들, 뒤에는 학부모님들이 또 함께 오셔서 여러 가지 생각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집합금지, 또 작년의 이야기들, 또 사람들의 여러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지나갔는데, 그러나 제가 결론적으로 든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꿈틀 생기가 돌고 있구나. 어제 2시에는 제자훈련 20기 이제 OT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젊은이 교회 포함해서 100여 명이 신청을 했어요. 지혜롭게 행할 것입니다. 꿈틀. 환경과 상관없이, 부족함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자, 함께 가자. 유한한 세상 속에 살지만 너는 나와 함께 영원을 걷는 자야. 내가 너를 땅 모퉁이에서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빛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교회에게 주시는 신랑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목말라 합시다. 성경을 읽을 때도 목마르게 읽읍시다. 예배할 때도 목마르게 예배합시다. 그분을 찾읍시다.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침상에서 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고, 찾아도 찾지 못할 때 밤중을 헤매는 목류병 환자 같은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처럼 그분을 찾고 구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 속에 내가 비록 거무나, 내가 비록 죄인이나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음성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찬양 한 곡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재작년에 한동안 불렀던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 가사와 잘 연결되는 찬양이라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선곡을 했습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실 때, 하나님,
내가 비록 사랑스럽지 않으나 나를 사랑하여 부르신 우리 주님, 나도 반응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온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여쁘고 참귀하다.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내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 신부들아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주님과 함께 우리 동행하여 나갑시다. 주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사랑의 왕, 우리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주를 만남을 회복해달라고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신부들이여 일어나십시오. 신랑이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잠든 데에서 깨어 일어납시다. 그분에게로 달려갑시다. 자만 주님 보혈의 권세로 주님 구원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신부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네가 비록 거무나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 주의 음성 앞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신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신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신부들이 목마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를 흘겨보지 말 것은 왕이 나를 사랑하셨도다. 여러분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실패한 것 같아. 버림받은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정죄하고 고개를 들 수 없는 분이 계시다면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니야 아니야. 나는 너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 네가 계달의 장막같이 거무튀튀해도 나의 십자가의 피는 그 모든 것을 다 덮었어. 신부야 일어나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신부야.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몸을 줄 정도로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일어나자. 내가 너의 손을 잡으니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주님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그의 인자가 크십니다. 그의 사랑이 크십니다. 그분을 당신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의 나라를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 바라보세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세요.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 나의 힘으로는 안 되나 그분의 은혜는 가능하게 하십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그 완전한 사랑 안에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인도하소서. 모든 슬픔의 자리, 낙담의 자리, 절망의 자리, 포기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주님, 당신의 눈을 바라봅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끝없는 사랑의 주님의 눈을 바라봅니다. 용기를 내어 나도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특별히 수지선한 목자 교회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길을 더 힘있게 걸어가게 하소서. 신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축복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채워주소서.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시달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치유될지어다. 열이 떨어지고 오한이 떨어지고 강건할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평강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자들에게 거룩한 임재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